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왔나?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으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십시오. 이것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반시 네 개인 거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이 본문에서 3절부터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는데 뭘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 그 각 밭이 돌밭이고 가시밭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좀 하신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근데 예수님이 본래 원래 뜻이 있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빗대서 얘기한 것이냐? 여기에 비유의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놓은 거야. 여기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갈 거야? 그럼 잘 들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옥토파트 떨어진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돌짝밭 가시밭길 길거밭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어지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합해야지 가는 거지. 또 오늘 그 천국의 비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구고 허락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보면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있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말씀을 전해도 예수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못 믿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귀에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아무나 귀가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뿌려진 씨앗은 복음이에요. 뿌려진 씨앗은 복음이고 그 씨가 뿌려진 밭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거 그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일요일 날 교회를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 없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걸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그 보면 그 당시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다 병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뭐 그 사람들이 회개를 뭐 안 해봤겠어요? 숱하게 해봤겠지.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좀 의미를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보고 늘 회개가 입에 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는 또 좀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거 있는데 생명의 복음이 떨어져도 생명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 병든 마음들이다. 좀 우리 마음 상태랑 마음밭하고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씨가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요즘처럼 우리나라 밭에 이렇게 탁 저기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뿌리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도 떨어지고 가시밭도 떨어지고 아무 데나 떨어지는데 그런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옥토에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있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느니 곧 그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는 딱딱한 땅에 뿌려지니까 얼마나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져지질 않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긴 들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뺏어 먹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큐티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큐티를 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 원래 본질을 이해해야 돼, 본질을. 문자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면. 문자로. 더군다나 요즘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뭐 그런 거 전부 다 약간 좀 묵시문학적인 거라 그 안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고 하지만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석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원래, 이렇게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사람 순종 안 해.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11조 하나? 11조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운 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막 돼야지. 미운 놈은 미운데. 지금 미운 놈이 이뻐야 되는데 여러분은 미운 놈이 이뻐요? 안 이뻐지잖아. 그러니까 참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제가 지금 최종선 목사님이 쓴 어,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쓴 조그만 책이 있고 그걸 읽는 중인데 거기서 나오는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에
높은 사람과 아랫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협동이에요, 협동. 협력하는 거. 서로들 협력하는 거.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주의 말씀을 새가 쪼아 먹듯이 세상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일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씨들어진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교만함을 버리고 거짓을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둘째로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두 번째 씨앗인데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셨냐면은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는 하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끝까지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배교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어,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풀어줬어. 환란이나 박해가 나면 얼마든지 배교하는 사람 있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이 10년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심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뿌리가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매 집마다 한 마음이 여기에 배들이 오는 걸 보면 뿌리가 깊고 이제 안 보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신 목사님한테 혼났어 여기 오다가 왜냐면 막 오고 있는데 오면서 가기 싫다. 한 마음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드는 거예요. 나 다음 주일 날은 안 올지도 몰라 진짜.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환자 보고 퇴근하고 나면은 되게 피곤해. 가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운전하 1시간을 넘게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언제 안 가지? 그날만 고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나쁜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뿌리가 깊은 신앙이 있었으면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그 사람의 신앙에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깊이가 있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는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로 종말에 살고 있어요.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이야. 그럼 우리가 종말일 때 정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종말이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실까?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종말을 잘 맞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건드리지 마, 거기. 그 예수님이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들어야 돼, 종말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매일 살아갈 때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줘야 돼. 십자가 사랑의 법.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기 싫었는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이 잔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때 한 말도 안 하셨어. 침묵하셨어, 하나님은. 그때 예수가 깨달은 거는 아무 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잔을 마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그 잔을 마시러 갔잖아요. 죽음의 길로. 예수님인들 그 십자가 지고 싶었겠냐고. 안 지고 싶지. 그, 모르면 지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뻔히 보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가고 싶겠냐고요. 그 패치찌개 맞는 거, 끌고 가는 거, 갈보리까지 가야 되는 거, 십자가에 박히는 거, 그 선하게 보였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내려오지 마세요. 십자가를 그냥 지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씨앗이 어디 뿌려졌냐면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세 번째인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요것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명예와 재물과 유혹에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때문에 늘 마음이 곤고하고 그걸 내 마음속에서 털어버리려고 싸우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100% 털어버렸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일 수 있겠구나. 왜? 명예나 재물이나 유혹에 빠졌으니까 세 가지를 전부 다 거절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거절하고 하나만 남았어도 유혹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쉽게 넘어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상담을 해보면 참 이런 건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유혹에 잘 넘어갈까? 응? 지금 그래도 안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고선 뭐하러 교회를 다녀?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교회는 왜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쪼여나와 양심 있는 사람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5년 동안 교회 나가라고 권하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나가던 사람인데 지금 다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 나가라고 권해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어?
며느리고 아들이고 누구고 다 교회 나가라고 권하는데도 자기 양심과 싸우는 거야, 양심과. 양심하고 안 싸우면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살 텐데 이 부인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는 그 염려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지만 유혹은 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유혹은. 그래서 유혹은 내적인 문제다. 세상의 욕망을 제거하지 못해서 영적 생활을 방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냐고. 그래. 다행이야.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 초대교회 길드가 뭐냐면은 경제 공동체야. 경제 공동체라서 안 믿는 그거 뭐냐면 그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서 로마 황제는 주인이시다, 주시다. 근데 그들이 공동체를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다 이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그 길드라는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아주 싼 이자에 싸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대출도 싸게 해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공동체 사람들한테는 대출도 비싸게 해주고, 뭐, 예를 든다면은 막 한 3, 40% 매기는 거야, 이제. 트럼프처럼 막 매기는 것 같아, 관세를. 막 매기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못 올리게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핍박을 받게끔. 그러면 처자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경제적인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겠냐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드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서 못 믿게 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려고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키리오스라고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에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내다가 그 전하다가 AD 1세기 때 어, 밤모섬으로 사도 요한이 그 유배 간 거예요, 유배. 그 도미타누스 황제인가? 그때가 핍박이 심했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었고 또 요한이 영향 준다고 추방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라. 끝까지 주님을 믿어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한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결론이에요, 그게. 끝까지 어떤 핍박에도 이기는 사람한테는 그 축복을 주겠다. 나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굉장히 두꺼운 책을 얼마 전에 샀는데 내일 또 올 거야.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책 권당 분액이 한 3만 원씩 되는 거, 3만 원, 4만 원씩 되는 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적혀 있겠어요.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책은 지금 집에 많아. 근데 그런 건 짤막짤막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방송에서 보면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그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그, 52시간을 한 송태근 목사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는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어까지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이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성경하고 같이 연결돼서 공부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저 유튜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영적 전투가 올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하는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사단은 공격하잖아요, 공격. 공격하는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죽는 날까지 아무 때나 공격해 온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다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갑옷을 안 입었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냐면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구원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차, 방심하고 있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옥토에 떨어집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덜어는 많은 게 아니라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꼭 이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옥토에 떨어진, 여러분의 밭이 그리고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참 힘들어, 이 옥토를 가꾸기까지가. 그 옥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고 닦아야 돼, 지금. 근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가장 바라고 싶은 거는 금메달이야, 금메달.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금메달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그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맺는 삶은 즉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자라고 충성자라는 사람. 순종하고 충성자라는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순종과 충성. 그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서신서에서 얘기하면 겨우 이런 것들이야. 순종하라, 충성하라,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에 대해서 귀결됩니다. 각각 서신서에다마다 써놓은 게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오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딱 예수님이 그렇게 옥도에 떨어진 사람한테 그 옥도에 떨어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걸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다.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천국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머리에 면류관이 있나 좀 보세요. 면류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더듬어 보면
내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에요. 난 그때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막 좋을 때 나 그 들뜬 기분에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신나니까. 아,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신나서 내 마음이 신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아는 게 이제 천국 가지.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나는 괜히 기분만 들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러면 아멘 아멘 했지. 내 입에서 아멘 안 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 갈 만큼 자격을 갖춰야지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는. 어릴 적에 뭘 알았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려니까 다니긴 했는데 그 다닌 게 예수님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친구만 하러 간 거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하지 뭘 헌신해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직분을 주니까 직분 때문에 하는 거지. 나 그래서 지금 집사들인데도 스스로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해. 우리는 어차피 장로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집사가 됐는데 막 죽으라고 뛰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헌신적이야. 뭐, 그거 뭐지, 성령 집회를 해도 꼭 참석해. 나서 왜 저렇게 열심히 참석하지? 난 어떨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텐데 또 저녁 때 교회를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는 아직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사는 사람. 옥토를, 옥토라는 거는 가꾸기도 힘들지만은 그 옥토가 된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쓴 거를 봤는데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고백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일인데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뭐 믿음은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영적 성품과 육적 성품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은혜도 자라고 죄도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선 사랑도 자라고 미움도 자라 있습니다. 이걸 여니까 꼭 저 야고보 사도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것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좋은 말, 나쁜 말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입은 방정 맞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또 이어서 글이 뭐라고 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오늘도 내 마음에 사랑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리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쓴 그 마음의 고백에 대한 간증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옥토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도 원하시고, 옥토가 되는 사람만 골라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것도 또한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신앙의 수숙자라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옥토로 바꾸는 처방을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옥토로 바꿀 수 있다. 꼭 예수님이 말씀을 보시면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꼭 방안을 방법을 던져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해결책을 주신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옥토를 바꾸는 처방을 주셨는데 첫째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먼저 점검해라. 자기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선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옥토가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생명이 막 복음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밭이 어떤 맛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라.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걔는 똑같은 제목 기도 제목 올리는 사람 있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맨날 똑같은 제목이야, 기도 제목. 왜 기도가 안 변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응답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좀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길래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납이 돼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대접에 다 쌓인대요. 향기로서 쌓이는데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다 쏟아버리신다고 그러셨거든.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한 기도한 기도를 이 대접을 다 쏟아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무슨 내가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 점검해 보라는 게 나의 영성,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전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그 마음 밭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영성이 깊고 풍성한지, 순종은 잘하는지,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지, 나는 봉사를 잘하는지, 우리 환자 중에 하나가 늘 올 때 이 집게를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집게. 내가 그래서 너는 집게 봉사해라. 집게 집사라고 불러주는데 비록 환자지만 항상 집게를 들고 다녀.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집게로다가 휴지를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사람 동네에는 휴지가 없어.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그 근처에는 돌아다니면서 맨날 휴지만 주워요. 그래서 야, 네가 가는 거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가는 곳에는 깨끗한 밖에 없다고 그래. 집게 집사야, 집게 집사. 집게라고 그래야지. 음. 난 그래서 어디를 갈 때든지 집게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음? 여러분 손에 꼭 집게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 교회에서 신년 이제 12월, 11월이나 그쯤 되면은 직분을 맡으려고 스케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조직표를 짜기 시작해요. 교회는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 조직표를 짜기 위해서. 그러는데 조직표 짜기가 왜 어려운 거 아니? 조직도를 짜도 그 팀장이나 팀장 총무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고르는 게 쉬운데 어떤 부서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 그래서 어렵게 정한 다음에 또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보면 전화 안 할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화 걸었는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그래서 직분을 맡는다는 게 겁나는 거예요. 뭐든지 직분을 맡기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 그래서 그거 하는 말이
주일 예배만 참석을 잘하면 됐지. 그까짓 거 맡아서는 뭐 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그까짓 거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뭐 합니까?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직분을 맡았을, 조직도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선택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 그 직분이 수백 가지인데 수백 가지 사람을 수백 명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뽑을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확인을 또 해야 되거든. 또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 맡아주십시오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거절을 보통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훈련받지 않은데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신앙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라는 뭐냐? 교회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기능은 그 예배다, 예배. 첫째 이 기능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전도, 세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친교. 이 네 가지가 두루두루 균형 있게 발전한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특성에 따라서 뭐 그 네 개 중에서 어느 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존 스토트가 말할 때는 교회는 그 네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못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양육이야. 배우는 걸 소홀히 해. 배우는 거 정말 못해. 양육 잘해야 됩니다. 전도도 정말 못해, 전도도. 전도도. 전도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 한 게 뭐냐면 전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그 요지가 뭐냐면 전부 다 전도예요. 전도에 관한 문구들이야. 이 정도로 예수님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첫째는 아까 내가 어떤 밭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한 거였고, 두 번째로다가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고. 수고하지 않는 옥토는 없어. 내가 수고한 결과가 옥토니까. 어떤 밭인지를 확인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밭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 경작하라는 얘기는 길가 밭은 곡괭이질을 하고 돌밭이면 치우고 가시밭길이면 가시를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에다가는 밭을 만들고 돌은 걷어내고 가시를 치워야 하는데 이 모든 작업에 수고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걷어내고 치우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밭은 계속 어떤 밭이 돼? 그냥 버려진 밭이 될 뿐이다.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갔다고 말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밭에 떨어져야 돼. 옥토 밭에. 기왕 떨어질 거 옥토에 떨어지자. 그래서 결실도 맺는 데잖아요. 옥토에서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고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옥토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소개함으로 교훈받는데 저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예수님한테 사도 바울한테 칭찬받은 교회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혹도 많았어.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혹이 많았는데 그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도 바울 저기
요한이 그들은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의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고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거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지금은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일곱 교회는 상징적인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를 골라서 보냈지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야.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택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들 마음이 옥토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옥토였기 때문에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그 사람이 그 신앙에서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옥토를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10장 10절, 3장 10절과 11절에 그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내 이름을 향해서 나를 지켜줬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도록 해라. 그게 빌라델피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큰 믿음을 지켰을까? 딱 하나, 배신하지 않은 거. 배교하고 배신하는 게 숱하게 많구나. 요즘 호세아서 나가지만은 호세아에서 보면 숱한 사람이 배교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멜과 같은 창녀를 왜 호세아한테 붙여줬겠어요? 그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로 고멜을 붙여줬지만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창녀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고멜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둘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보세요. 그게 축복받은 이름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름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참 오묘한 것이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맥을 잘 보면은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중요한 메시지는 돌이키라야, 돌이키라. 돌이키기만 하면은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게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상 숭배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상한테 절하는 거가 똑같은 거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환란을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기둥되고 싶겠어. 구약에 보면 우리 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 시편에 백향목처럼 너희들을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써둔다는 건 아주 영원히 박아둔다는 얘기예요. 불러만 줘도 감사한데 아직 글자를 남겨주겠다는 거야. 그 돌판 위에다가. 얼마나 감사해. 자, 이제 여기 다 끝났는데 이거 지금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봤으면 어떤 맛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어려워도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래. 초지일관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갈급해하는 게 내가 한 단계만 넘어가면 성장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 한 단계를 못 넘어가. 그래서 좀 조용히 묵상도 하고 조용히 성경을 생각도 하고 성경도 연구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 한 걸음만 넘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내가 매달리는 거야. 요한계시록 매달리고 그다음에 매달릴 거는 스가리아에 매달릴 거야 또. 스가리아. 그것도 묵시문학에 나오는 건데 그 스가리아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세계를 이해할 것 같아.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지금 믿음의 내 밭이 길가밭이라도 자갈밭이라도 가시 떨기 밭이라도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자갈을 걷어내고 길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고 가시덤불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같이 해볼래? 같이 해보자고요. 어디서? 베델에서. 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마치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야. 꼭 여러분들 옥토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